한 게 있는데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교정을 다 봐서 한 350몇 페이지 정도의 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인도 바가바드 기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교, 인도는 두 개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그 다음에 성리학, 주역 이래가지고 되게 하나, 둘,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 불교, 중국이 더 중심인데 공맹순, 순자, 그 다음에 노자, 장자, 성리학, 주역, 구강쯤 되네요. 구강을 하니까 한 350년.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를 하면서 인도의 고대 사상을 쭉 축약을 해서 앞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불교는 이제 인도 불교를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다 이제 그 뒤에 불교가 어떻게 발전을 넣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책을 보면은 동양 사상의 중요한 어떤 흐름 같은 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내기로 했어요. 원래 제가 그러죠. 늘 남이 다 할 수 있는 거, 남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나는 안 하겠다. 주의가 그래요. 지금까지 해온 게 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특징이 있어서 남이 하기는 좀 힘든 것만 저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세 권이 이제 퇴직하고서 나온 책이 어른의 서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한 불교 강의 나왔고, 그 다음에 유마경인데 이 세 개가 불교가 가까운데 불교계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할 소리인 것 같아서 한 거고, 이번은 뭐 그걸 네가 내냐 동양사상 강의를 하는데 의외로 지금도 이제 아트 앤 스터디에서 내 강의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 강의가 원본이 아트 앤 스터디라는 영상 제공 업체인데 옛날에 강의한 게 지금도 아마 서비스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접어들여서 이번에 녹취한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인도부터 이렇게 인도도 다르고 중국도 다른 강의가 없어. 한국 사람이 쓴 또 중국 철학사도 없어. 아직은 별로. 철학사는 아니라도 큰 얼개를 좀 다뤄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걸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게 강동구청에서 인문학 강좌를 부탁하길래 했는데 처음에 그걸 했어요. 나는 이거 뭐 재미없겠지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 폭발적으로. 그래서 자꾸 오라는 바람에 한 3년을 거기를 나갔었는데 3년 이상을 계속 학기마다 거기 단골로 그냥 나가게 된 계기가 그 동양사상 강의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동양사상을 이렇게 쭉 큰 중요한 봉우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건 내면 그런 데는 괜찮겠다 싶어서 내자고 하길래 그래 냅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방학 여름 전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 갖고 근데 한 거의 20년 전에 한 거니까 딸막 자꾸 좀 더 보충해서 세게 할까. 아이고 안 되겠어. 결국에 그런데 또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된 게 그 국가에서 무슨 출판 지원하는 게 있대요. 심사해가지고 내 책을 신청을 했더니 또 국가에서 몇백만 원 주는 게 많이는 아닌데 몇백만 원 줘서 출판사는 그것만 받아도 그냥 적지 않은 걸 면하는 그런 걸 받았대요. 그런데 그게 기한이 1월까지야. 1월까지야. 그 지원받으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급히 해가지고 줬더니 이제 마지막 교정지 이제 그건 또 아래 한글도 아니고 책에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마지막 교정해서 주면은 내일 모레쯤 주면은 이제 1월 10일 전에는 나오게. 뭐 그런 강의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해주세요. 우리가 왜냐면 그게 넓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 사상들이 있는데 사상들이 유사점이 무언가도 알고 이런 사상은 이런 게 특징이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강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도도 알고 불교도 알고 그 다음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쭉 전체를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도 어떤 학문, 동양의 학문이라는 것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거 노자는 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빨리빨리 나가죠. 뭐 그래서 맞추면은 그걸 할까? 좋습니다. 그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좋아. 동양사상 쫙 한번 훑어주는 네. 그리고 그 강의는 지금 내가 동산불교대학이라는 데서 주역 강의를 하고 있어요. 1년 자꾸 했는데 1년에 주역 결국 다 못 다뤘어. 매주 2시간씩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역을 하면 끝내기 거의 불가능.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1년, 한 달에 4번 해도 1년에도 지금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년에 끝내주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 마무리 조금 남은 괴들은 지역 연구반이라는 게 생겼어. 거기서 자기들이 관심 있는 사람 모여서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방학회 같은 데 해주기로 했고,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내 제자가 출판사하는 제자가 있는 직접 운영하는 거 지금 사원인데, 선생님 그 책은 제가 좀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동산불교에 내가 강의하는 첫날에 사장을 데리고 와버렸어. 그 사장을 데려와서 사인하자고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해서 안 낼 수도 없게 됐어요. 지금 물렸어 완전히. 근데 요 방학 때 이제 가능하면 강의한 걸 거기서 녹취를 하니까 정리를 하고 거기다 강의를 해가지고, 주역은 저보다 고수가 많아요. 강호에 말하자면 숨은 고수가 많은 게 주역이다. 잘못하면 봉변당해요. 그런데 내가 내는 의미가 뭘까를 또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너무 폼 잡고 어렵게 쓴 게 많아서 사람들이 다 읽고서는 멀미를 내고 못 배우겠대. 그걸 보고서는 도저히 주역을 모르겠대서, 내가 내면 그렇게 어렵게 안 낼 수 있거든. 그냥 쉽게 일반인들도 한번 쭉 읽고는 어느 정도는 맛을 볼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내주기로 했어요. 그냥 한 권이나 2권 정도로 했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건 낸 목표는 올 이제 강의는 마치고 내일이면 이제 종강을 하는데, 그거 마치고 나서 방학 때 손 좀 보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역책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출판사고, 제자가 다니는 출판사고, 그것도 모르는 출판사도 아니고 제자가 직원으로 있는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놓으니까 그것도 너무 농띠기를 부리기가 좀 선생으로서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건 물렸어. 완전히 잘못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 상반기에는 주역책이 나올 것 같고, 그때 주역책을 보시기로 하고 그럼 내년, 그런데 동산불교대학에서 늘 거기도 이제 불교대학인데 사람이 적으니까 힘들어요. 지역 강의는 그런 대로 적자를 안 보는데, 지난 학기는 많았고 이 학기에 좀 줄었어도 괜찮대. 그런데 거기도 이제 수강료를 받고 하는 데니까, 그래서 이런 내가 내 강의 목적이나 내가 계속 거기 2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하는 사람이 좀 많이 모인다면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최나오가 하면 그 강의를 하자고. 그래서 사람은 2 강의를 할지 모르는데, 하나는 예전에 그것도 강동구청에서 제목이 맛있는 시, 멋있는 시, 맛있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한 15강을 했었어요. 한 학기 내내 15주를 했었지.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한 셈인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중국 한시들하고 명문들, 귀걸이에서 적벽고 이런설 그런 거 명문들을 반반 2시간 강의인데 1시간은 시하고 1시간은 산문하고, 그래서 했더니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동산불교대학에서 그것도 할지 몰라. 그럼 한 1년 강의 잡고 한 학기는 동양사상하고 한 학기는 명시명문하고 그러면은 명시명문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철학 강의 같은 거는 하고 나면 약간 제가 뒤통수가 땡긴다고 했죠. 약간 나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 때도 있고, 그런데 명시 명문 같은 건 거짓말이 없잖아. 감정으로 공유하면 되잖아. 시 같은 거 느낌.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욕심이 있어서 해볼 생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겸하면 득이 되는 것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입겸 제22. 자, 본문을 쭉 한번 볼게요. 복즉전 왕즉지 와즉영 피즉심 소즉득 다즉고 시성인 포일 위천하시 부자현 오명 부자시 고창 부자고유공 부자근 고장 부유부쟁 고천하막여지쟁 고지소위 복즉전자 기헌제 성전이규지. 이것도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우리가 많이 들을 법한 얘기죠. 굽히면 온전해지고
왕즉 휘면 바르게 되고 와즉 영 파여 있으면 채워지고 헐게 되면은 새로워지고 뭐 이건 아주 전부 여거니까 다 비슷해요. 적으면은 얻게 되고 많으면은 미혹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 반어법입니다. 곡즉 전 사람이 너무 직선적인 움직임을 하면은 여기저기 부딪혀서 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남하고 부딪히면 또 깨지고. 근데 여기서 곡즉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자기를 굽히면은 우회할 수도 있고 남하고 적당히 자기를 굽히게 되면 남하고 부딪혀 깨질 일 없고 그 남이 따르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깨지지가 않으니까 온전해진단 말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 이건 모난돌이 정 맞는다. 모난돌이 정 맞지요. 그 다음에 왕즉직도 비슷한 거예요. 왕즉직. 왕척이 직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를 굽혀서 한기를 편다. 맹자에 나와요. 왕척이 직심. 왕척, 직심. 이거 참 내가 분필을 찾아. 이게 참 옛날. 이게 뭐가 글자가 또 이게 심자가 뭐가 틀렸어 이게. 찾아야 돼. 심자 한내 정말 미치겠다. 요새는 글씨를 안 쓰니까 이 모양이 돼. 왕척직심 빨리 찾아요. 왕척직심. 이게 뭐가 빨리 그렇지. 다시 전체적으로 신자가 왕척 이자가 원래 원문에 들어있어요. 저기 직시 8자 이게 한기래요. 한자를 굽혀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한자를 굽혀서 한기를 편다. 개구리가 그러니까 일보 후퇴 이보 전진과 비슷한 말이 이제 맹자에 나온 왕척이 직시 한자를 굽혀서 한기를 편다. 그러니까 좀 당신 말이야 너무 신정 같은 거 그냥 그 주장하지 말고 좀 세상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좀 자기를 굽혀서 나중에 큰 소득을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맹자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싫어요. 그런 식으로 이익괴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유가적이에요. 근데 도가는 왕척직심이 도가적인데 오히려 맞아. 왜? 뭐 그렇게 잘났다고 세상 가서 화광동진이라고 하죠. 도가는 세상과 잘 어우러져서 그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야지 자기 주장 펴가지고 옳다고 하면서 뻗대다가 죽으면 누구 손해요? 그리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는 게 도가적인 입장이라 그래요. 사실은 유가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쓰기 힘든 게 유가예요. 유가는 어떤 자기 도를 온전하게 실현하는데 굉장히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맹자씨한테 이 얘기를 했다가 맹자가 막 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게 아니다. 함부로 자기를 굽히면 안 된다. 도를 함부로 굽히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익 따져가지고 굽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딱 지켜서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게 필요한 거지. 왕척지심식으로 이렇게 저시라는 것을 맹자는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유가는 도가하고 굉장히 달라요. 도가는 지금 뭐라고 했죠? 근본 태생이 상대주의적 입장이에요. 천도의 입장에서 인간만을 표준으로 하지도 않고 온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옳다고 하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오를 수 있냐는 그런 물음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도가 자료는 도가계통 장자로 가면
그게 훨씬 더 심해지는데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이 재물론 같은 거야. 장자의 재물론 같은 건 재물론이야. 이제 재물론 같은 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논 그러니까 재물하는 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편이 장자의 재물론이라는 편이. 이건 어떻게 읽냐면 재물론이야. 재는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고 물론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론을 물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러 이론들이 많아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런히 한다. 그것이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재물론 편. 말하자면 상대주의의 아마 극치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원효 대사가 분명히 재물론을 읽었어. 원효 스님이. 원효 스님은 이제 화쟁 사상이래요. 원효 스님 주장이 화쟁. 원효 스님 주장은 화쟁이란 말이죠. 근데 화쟁 사상은 뭐예요? 여러 불교의 각각 종파들의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말이야. 근데 원효 스님이 화쟁 사상을 주장하는 근본 원리 틀이 재물론에서 있어. 그건 재물론을 읽어본 사람이 원효 스님 화쟁 사상을 읽으면은 이 어른이 재물론 분명히 재물론 시사를 받아내는 게 표가 딱 나요. 거의 표가 딱 나요. 노자도 원효 스님이 분명히 읽었고 그래서 노자 장자계통의 사상이 원효 스님의 사상에 배어있다는 걸 저는 딱 알았어요. 근데 그게 상대주의야. 말하자면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올 수 없다. 화쟁 사상도 그렇죠. 왜? 어떤 주장이 절대적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툼을 중간 사상은 중간 사상대로 옳은 점이 있고 그런 점이 있고 유식 사상은 유식 사상대로 옳은 점이 있고 그런 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재물론에서 나오죠. 도가 사상은 근본적으로 상대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유가 사상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안 그래요. 인의 예지가 절대적이야. 사람이라면 인의 예지를 안 따르면 안 되지. 그렇죠? 도를 실현해야 되지. 살신성인해야 되지. 이게 유가예요. 유가하고 도하고는 분위기가 딱 다릅니다. 그 유가하고 도가의 분위기가 다른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아주 완전히 유가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드러난 대로 글이 바로 그 구론의 어부사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론 어부사. 구론 기방 유어 강담 안색 조체 형용보고 뭐 이런 나옵니다. 구론이라는 초나라의 충신입니다. 나중에 자살했죠. 충신인데 추방을 당했어. 왕에게 강언을 하다가. 그래서 강담에 놓일 때 안색은 초췌하고 몸 빼짝 말랐지. 그러면서 호숫가에서 우물거리고 다니는데 어부가 만나요. 그리고 어부가 구론을 알아봐. 이 삼려대부 아니시오. 구론이 삼려대부라고 그랬어. 구론 아니시오. 어쩌다가 여기서 이렇게 어정거리고 계시오? 그러니까 구론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세상 사람들이 탁한데 나 혼자 맑고 세상 사람들이 취했는데 나 혼자 깨어있다 보니까 이래서 내가 추방을 당했어. 그 어부가 그래요. 뭐라고? 제가 듣기로는 성인은 사물에 꼭 맥혀있지를 않아서 자기자리를 응대한다고 하는 가고 들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탁하면 밑에는 진흙이라도 한번 퍼서 이렇게 부정물을 일으켜보고 세상들이 다 취했다면은 술찌개미라도 더 드시고 좀 같이 좀 취한 척하면 안 되셔? 혼자 잘난 척하다가 뭐 이렇게 추방당하고 그러십니까? 이게 어부의 말. 어떤 게 옳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론의 대답이 또 재밌어요. 구론의 대답을 들어봐요. 아주 나는 문장이 구론이 쓴 것 같진 않은데 초사를 썼다고 하는데 구론이 쓴 것 같진 않은데 그래 구론의 대답도 또 일리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들었어.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관을 털어쓰게 말해요. 요즘은 뭐 매일 샤워하니까 들어올 리도 없지만은 목이라는 건 거기 이제 목이라는 건 원래 한자가 목이라고 쓰는 건 머리 감는 걸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이라고 하는 거 몸따는 게 목과 욕은 구별이 돼요. 원래 목욕에서 목과 욕을 하면은 목욕탕 그러는데 원래 머리 감는 게 목이고 몸 닦는 게 욕이에요. 의상 하면은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의와 상을 얘기하면 옷 의자 한자만 쓰면은 모든 입성을 얘기하자면 의상을 겹쳤으면 이건 위도 요건 아래옷이란 말이지. 이런 뜻이 목욕도
목은 머리 감는 신목자 필탄도 아니야.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모자를 털어 쓰게 말해요. 신욕자 새로 몸을 닦은 사람은 옷을 털어 입는 법이에요. 그렇듯이 목욕 힘든 때니까 신욕자 필친이가 맞아요. 새로 몸 닦은 사람은 옷 털어 입는 거야. 신목자 필탄 건 머리 감지 않고 관을 털어 쓰기 당연한 거죠. 요즘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해.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 자기가 깨끗한데 어떻게 더러운 걸 받아들이겠냐? 그런 거 아니다. 그때 말이 재밌어. 영부강류 장강어지 목중. 차라리 상강물에 들어가서 물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다 장사를 치를지언정. 물고기 뱃속에 장사를 치는다는 건 뭐예요? 내 몸 죽어서 물고기 밥이 되겠다는 소리지. 물고기 뱃속에 장사를 치를지언정 어떻게 깨끗한 몸을 가지고서 세속의 더러운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게 또 구론의 말도 그렇듯하죠. 사람이 머리 감으면 털어 쓰고 몸 닦으면 옷 털어 입는 거 마찬가지로 더러운 걸 내가 깨끗한데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어부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어부가 창랑지수 청에 가입하고영 창랑지수 탁에 가입하고죠. 저 깊은 그 물결이 청랑 물결이 청에 맑으면은 내 갓근을 씻을 수 있겠네. 내 갓근 씻으면 되고 창랑의 물이 파도치는 저 물이 흐리면은 내 발을 씻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 맹자도 나와. 청사탕령 탁사탕 쪽이라고 줄여서 나오는데 맑으면은 갓근 씻고 흐리면 탁하면은 발 씻는다. 청사탕령 탁사탕 쪽이라고 그 이제 맹자는 줄여서 나오는데 거기에 구론의 여부사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창랑지수 청에 가이타고령 창랑지수 탁에 가이타고죠. 창랑의 물이 맑으면은 내 갓근을 씻겠네라는 건 갓근 씻는다는 말은 벼슬 한다는 말하고 통해요. 갓근이니까 발을 씻겠다는 건 우리가 발 씻는다는 말하고 약간 통해. 그래서 맞춰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가버렸죠. 고해이고 노래. 그 뒤로는 다시 못 만났다라는 게 구론의 어부사의 전문이에요. 그게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어부 쪽이 취향이야? 구론 쪽이 취향이야? 자기는 택한다면 어떤 쪽으로 가실래요? 어부 쪽으로 가실래요? 구론 쪽으로 가실래요? 어부 쪽이요. 어부 쪽? 네. 기회주의자. 이 어부 쪽이 사실은 도가자리에 가까워요. 도가자리는 구론 쪽으로 안 가. 구론 쪽은 쩍쩍한 신력, 가치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몸을 나중에 구론이 명나에 빠져 죽었습니다. 명나스한테 빠져 죽어서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시면 혹시 관광 가시면은 음식 먹는 중에 쭝즈라고 하는 음식 떡 같은 거 옥수수나 잎이 아니라 그게 무슨 잎이라고 하더라? 종려잎인가를 싼 떡 같은 걸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쭝즈라고 합니다. 쭝즈 종자인데 쭝즈 떡이에요. 일종의 쭝즈. 그러니까 그게 유래를 얘기하면 초나라 사람들이 구론이 명나수에 빠져준 걸 너무 애통해서 구론은 그 어부사 보면 물고기 뱃속에다 장례를 치른다는 말을 했는데 물고기한테 우리 충신 구론의 시신 뜯어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서 물고 던져줬다는 얘기야. 그걸 그 떡을 만들어서 그래서 쭝즈의 기원이라는 게 구론하고 연관된 음식이 중국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육아자리는 어떤 쪽이냐? 절대 가치, 도를 실현하고 올바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까지 죽이는 건 마다. 살신성이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쪽의 그런 이념적인 지향을 가지는 사람이 육아고 도가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절대적인 이념이 사실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도가란 말이죠. 그 도가는 그런 절대적인 걸 내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땅치가 않아. 근데 장자 죄문론 보면 이쪽에서 옳다고 하는 게 저쪽에서 보면 그럼 각 입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저쪽에서 보면 그럴 수 있고 피시방생기설이야. 피시라는 게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런 절대적인 도가 있겠냐? 도라는 게 또 따로 있냐? 그러니까 과일나무가 있다면 그 밑에 길이 생기듯이 사람이 걷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지 정해진 길이 따로 있냐? 오히려 여기에 가까운 게 도가예요. 이건 도가예요. 도가의 조정이 되는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내세워가지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길이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서 여기 구론 쪽이라는 건 확실히 도가적인 거야. 아니, 어부 쪽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어부 쪽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소중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지금 세상은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서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렇죠? 얼마나 다른 가치 개념들이 있습니까? 규범 체계가 있고, 근데 전에도 얘기했나? 에스키모 가면은, 전목 가면은 외지인이 오면은 마누라 빌려주는 그게 아주 관습이라는데, 육아적인 삼강으로는 그건 말하자면 호로 자식들 아니야. 마누라를 빌려줘. 어떻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폐쇄되고 거의 외부와의 교통이 없는 데서는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왔을 때 빨리 챙겨야 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육아적인 어떤 틀 속에 있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막 박멸하겠다고 날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오히려 장자적인 관점이나 노자적인 관점이 굉장히 소중하죠. 불교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동양에서, 육아 빼놓고는 동양에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철학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상대주의적이죠. 가장 그래서 절대주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 게 바가바드기타 같으면 유일신교거든요. 유일신교. 거기는 유일신입니다. 비슈류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러면 유일신이라도 서양의 유일신교하고는 또 달라지네.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참 기독교에서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없나는 생각도 했던 것,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유일신은 어떤 유일신이냐? 비슈류라는 신인데, 신 하나야. 유일신이야. 그 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내 모습을 절대 전체로 볼 수가 없다. 너희들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지구한 존재의 전체를 안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너 범위 너머에 있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 네가 보는 대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희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너희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참 괴상망측한 신을 숭배한다고 하자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진정 지극한 마음으로 그 신을 경배한다면 그 지극한 마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에게 온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유일신, 그 가짜 신이라고 욕하지 말라는 게 지극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 나한테 도달한다고 했어. 무서운 얘기죠. 나는 이 유일신 사상을 유일신이라도 좋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유일신교라고 해서 타종교를 탄압하든가 박해하든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불교도 유일신이지만 포용적이잖아요. 불교는 신이 없어. 아예 없어, 신이. 아니 부처님 믿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수억 부처님인데 불교는 항아사 부처님이 있다. 간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부처가 있다는데 뭐. 간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부처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절대성이 없어요. 우리도 부처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독교적인 신은 신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을 인정하는 거예요. 틈이 있어. 절대로 피조물은 창조물의 영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영역에 접근하는 시도들을 막 그렇게 싫어하고 유전자 건드린다고 하니까 길길이 뛰고 하는 이유가 그 창조 영역이라는 거야. 그건 왜 신의 영역까지 함부로 인간이 넘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닌 게 그런 피조물과 창조주의 절대적인 차이를 인정함에 의해서 인간을 겸손하게 해요. 모조리 자기를 비우고 창조주에게 온 몸을 던져서 자기를 맡기는 그런 신앙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강력한 영성이 시작됩니다. 딴 종교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자기를 아주 비워 오로지 그냥 창조주의에 자기를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딴 종교 믿는 사람보다 불교 어설프게 믿는 사람보다는 아상이 떨어지고 굉장히 정말 내가 보기에는요 영성이 생기는 사람이었어요. 왜? 온전하게 자기를 던져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 함부로 깔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기독교의 신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을 인정하는 종교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게 잘 자칫하면은 배타성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낳기도 한다는 것도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상대주의 안 통합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상대주의. 정토신앙도 좀 비슷하잖아요. 아미타 정토신앙 온전히 던지는 그렇지. 그런데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신도 절망. 그 아미타불은 어느 곳에 계신고 착득 신도 절망. 그걸 찾는 그 마음 하득하구나. 지극하구나. 그런데 뭐야? 요새는 기억이 자꾸 염도영궁 무념처 마음이 도달하고 해서 무념 결국 내가 그 아미타불을 부르다가 생각이 없어지는 그곳에 육문상광 대광 자금광 내 육문에서 자금광 아미타불과 같이 자금광이 뿜어나.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미타불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귀신과 아니라 결국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고 또 불교는 들어와 버려야죠. 아미타불은 또 유일한 존재도 아니고 아미타불은 전신이 뭐냐? 법장 비구야. 법장 비구라는 비구 스님이 서원을 세웠어.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고 거기 가면 봐도 그 다음 세계는 성부라는 그런 훌륭한 세계를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큰 소원을 세우고 그 얼마나 노력이 수십 억겁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극락세계라는 세계를 건설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서원이라는 건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원을 하나 가져보세요. 크게. 그러면 소방정토 아닌가요? 네? 아미타 소방정토라는 세계를 그러니까 법장 비구라는 비구 스님이 자기 서원을 세워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 아미타불 세계처럼 하나 만들어 보시라고. 네? 아니 그런 게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 아니야. 그 아미타불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미타불처럼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신앙은 없어요. 기독교는 말이 진리요 생명이야. 이거 어기면 큰일 나. 그렇죠? 노자장자 그런 게 왜 중요해? 득어망전 득의 망언이야.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 물고기 잡는데 도구로 필요한 거지. 물고기 잡으면 바꾸는 통발 그거 놔둬도 되고 득의 망언 뜻을 얻으면 말은 잊어도 된다. 노자장자의 사상이야. 불교 효월지연 말이라는 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손가락이 날 아니야. 진리 아니야. 기독교적인 관점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아마도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기독교가 저는 그래요. 이 점에서는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조금 벗어나지 않으면은 세계 지성인들에게 기독교가 옛날과 같은 신앙 형태를 가지고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당히 서양에서 기독교는 거의 망했습니다. 천주교도 교회 사람 없고 유럽 가면 지킬 신부 없어요. 하기는 한국은 절 지킬 중이 없어진다만. 윤정원은 선생님, 네. 종교는 아니지만 이런 틀에서 어떤 세계관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건 아니라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는 종교적 신념 같은 게 단군, 대왕조의 그 홍익인간 이념 이것을 근본적인 도덕적 지향성으로 삼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너무 대종교에 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념성 자체는 우리가 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호흡만 하자 이게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뭔가 우리도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설들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칫하면은 위험해요. 호흡이 이게 좋은 공부이기 때문에 호흡 효과는 바르게 나오는데 사람 안 되는 사람이 호흡한다고 날뛰다가 이상한 사람 많이 나오고 그러면 참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도 조심을 하고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강의도 시설하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호흡을 하더라도 우리가 큰 안목을 가지고 그런 걸 하자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독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참 말하면 배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계속 그걸 강화해온 역사를 밟았단 말이죠. 기독교는. 그 가장 기독교인들도 안타까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 아파.
영지주의 학파는 굉장히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의 출생과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건 사람을 영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설화다.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자꾸 고정시키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노시스파예요. 그리고 예수의 출생과 부활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중동 지역이라든가 하다못해 북구까지도 예수의 출생 부활 설화 비슷한 설화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세 교부 철학자들이 계속 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당혹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예수의 출생 부활 비슷한 신화가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안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마 유포설이라고 했어요. 악마가 유포했다. 예수의 출생과 부활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악마귀가 이제 흔들리니까 미리 쫙 유포를 시켰대. 미리 내다보고 악마도 권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출생과 부활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전설을 뿌렸다는 거야. 세계다. 그래서 그게 말해졌다고 할 정도로 출생과 부활 비슷한 선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일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세계는 저는 그래서 이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늘 경계하는 건 뭐냐? 상대주의 관점을 그냥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노회한 아주 교활한 기회주의자가 나와요. 이것도 경계를 해야 돼. 왜냐면 상대주의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데도 안 가겠다. 아무 데도 안 가겠다는 건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그것도 선택이에요. 박쥐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거지. 언제나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 서되 중요한 게 뭐냐.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다라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자기는 안 하겠다라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상대주의적인 시각에서 상대방을 이해는 해. 아, 그럴 수 있다는 거. 적이 아니야. 중립의 호구성인가요? 아, 중립 안 돼요. 중립이 어딨어? 네? 중립의 허구죠. 그러니까 그런 열린 마음을 상대주의적인 시각에서 가지되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나는 그래도 내 판단으로는 이것이 옳다는 선택을 해. 이것이 안 되면요 정말 이상한 인간이 나옵니다. 나 그런 인간을 제일 싫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러면서 저는 너는 그래 어떡할 건데? 기회주의자 봐가지고 야 이번에 한 얼마 사이에 한 달 한 번 사이에 얼마나 정말 기회주의가 정말 희한한 많이 봤죠. 희한한 꼴 우리가 내가 그렇게 뉴스를 열심히 본 역사가 없습니다. 난 저 수련대 할 때도 다 계속 뒤에 뉴스 봤어요. 아이고 참.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논점을 착각하고 있어. 자꾸. 그런데 민주주의자라는 근본이 뭐냐? 이 논점을 자꾸 흐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 알겠지만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건 뭐죠? 기본이 우리가 민주에 합의한 거예요. 민주라는 건 우리는 민주로 가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민주가 옳은 거 아니에요. 정답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민주가 절대로 옳은 정치체제다? 그거 아니에요. 플라톤 같은 이는 민주는 가장 저열한 정치야. 주무 정치고. 왜? 민주가 소크라테스 죽였거든. 투표로. 그렇죠? 피타고라스 학파가 싹 태워 죽인 게 민주주의자들이래.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어 그때. 그런데 그 학파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 집단 일종에. 그리고 전생도 믿었어요. 피타고라스. 윤회 전생을 믿었대. 민주주의자들 싹 태워 죽였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못 나가면 중우정치가 되는 것도 틀림없고 증명된 올바른 정치체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민주로 간다. 민주로 합의한 가장 근본 원칙은 뭐죠? 여러 사람이 옳다는 대로 따른다야.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 안 하겠다 소리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반대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도 따르는 건 거기 따라야 돼요. 난 그거 아니다라고 다수결에 한번 따라가는 게 민주의 제1원칙이에요. 가장 근본 원칙을 최고 책임자가, 최고 권력자가 뭉갠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지금 그거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거 어떤 사람 참 말도 안 돼. 오죽 갑갑했으면 그랬겠냐?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말이야, 방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옳은데 남들이 안 따라주니까 밀어? 이건 민주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지율이 그래, 20%가 안 되는데 나머지 다 8사람 틀리고 내가 옳다고 미는 게 이게 민주의 근본을 뭉개뜨린 거예요. 두 번째로 민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목적적 정의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게 민주입니다. 목적을 내세워서 절차를 무시하면 절대 민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절차를 안 지키면 민주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을 내서 절차를 무시하는 게 독재의 가장 상투적인 방법입니다. 이 목적이 옳잖아. 그리고 절차를 싹 뭉개. 그 속에서 자기 욕심도 절대로 끼워넣어. 옛날에 삼촌교육자라니 그런 거 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파슈죠. 네. 목적 내세우고 절차 싹 뭉개.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자꾸 왜 딴 걸 가지고 싸워? 그냥 요걸 가지고 정확하게 요건 안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보수가 오느냐 진보가 오느냐 싸워도 좋아요. 그럼 보수 진보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에요. 내가 선택 안 했어도 여러 사람이 다수결로 선택한 건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태에서 정확하게 논점을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거 한 구절 가지고 너무 오래 갔는데 그 다음에 왕적직 쉬면 바르게 될 수 있다. 자신을 굽히는 거예요. 자신을 굽혀. 그러면 오히려 크게 볼 때는 그것이 자기 올바름을 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다투서 이걸 실현하려고 하면 다 기분 상하고 왜 남 이기지 않은 거 있죠. 한때는 이겼는데 절대 그 사람이 속으로 안 하는 물락이야. 이겼는데 내 논리대로. 그게 결국 뒤통수 가. 근데 내가 슬 물러나서 굽혀주면은 스스로 그 사람이 알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크게 보면 내가 의도하던 대로 쭉 흘러나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단 말이죠. 노자식은 그런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래서 노자는 가끔가다 보면 아주 노회하다고 할까? 노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뒤에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와주경. 오히려 넘쳐버리고 가득 차면 넘치는데 자기가 비우면은 내게 와서 차이게 돼 있어. 자기를 겸허하게 하고 비우면은 오히려 채워지듯이 내가 찬 척하면은 오히려 남들이 퍼가려고 끼어러져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내를 비우면 오히려 와서 차게 돼. 낡은 것을 받아들이면 새롭게 되며 낡은 것을 받아들인다. 자수폐박이라고 하는 건 그 새로운 것만 자꾸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낡은 거, 내가 구닥다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용이네. 자꾸 그걸 새롭히려고 용 쓰지 않아. 그럼 저절로 그것이 새로워지는 날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기질이 도가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튀는 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그 말을 알아듣는 분이 별로 없겠다. 사지스봉이라는 거 알아요? 사지. 스봉은 바지잖아요. 바지. 네. 옛날에는 그 사지라는 게 아주 귀한 옷감이요. 그 모직으로 된 사지. 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살기는 살았나 봐요. 아버지가 교사하시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 귀한 좋은 양복 바지를 해가지고 주름을 딱 세워서 내 바지를 세워줘. 나는 싫어. 어머니는 너 가서 폼내라고 한 건데 저는 막 일부러 후줄글 해가지고 막 그냥 우겨가지고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게 좋지. 내가 좀 반짝반짝 좋은 양복 입고 나가는 나 아주 싫어. 그래가지고 막 후질르고 그냥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막 어울려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 낡은 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열리지 자꾸 자기가 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소리죠. 완전히 그거를 힙합이라고. 그래? 그게 힙합이야? 나 그런 힙합 스타일. 스타일이네. 그걸 앞서나갔구만 지금. 하여튼 적은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많아지면 미혹된다. 적은 것. 그러니까 그 주역도 이래요. 천도는 지산 경계가 있어요. 지산경.
경계 중에 지상경이라는 건 이렇게 되면 돼요. 지상경. 이 지상경계에서 자기를 낮추는 도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천도, 인도, 지도를 얘기하면서 모든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와 땅의 도, 귀신까지도 모두 겸손한 것, 낮추는 것을 도와주고 찬 것을 벌고 오만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해영이 입격, 해영, 가득 찬 것을 해치고 겸허히 자기를 낮춘 것을 돕는다는 것이 지상경계의 단전이라는 데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겸을 강조해요. 적은 거, 넘치는 거 아주 싫어하죠. 주역도 그래요. 노자와 주역은 상당히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노자와 주역이 근본적으로 통하는 지점 어디냐? 물극 필반이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물극 필반. 어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더. 그게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황룡유해듯이 저 꼭대기로 가면 떨어지고. 이게 물극필반이 주역의 근본 사상이고 노자도 그래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가 꾸준히 앞장서고자 하면 앞장서는 놈은 계속 지가 앞장서려고 하면 뒤에서 끌어내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가는 거야. 이런 도리, 내가 노자의 사상이 좀 노예하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냄새가 나요. 자기를 낮춰서 티 안 내고 남한테 표 안 내고 살짝 앞장서는 이런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 보세요. 앞장서라고 형 빡빡 쓰면 사람들이 가만 안 둬. 자꾸 뒤에서 끄잡아당겨. 그래서 앞장서려다가 결국 밟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은근히 앞장 안 서려고 자기를 낮추는데 뒤에서 밀어서 앞장을 세운단 말이야. 아이, 당신 나갈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소즉, 득하고 다즉. 요 원리들을 노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건 양이죠. 양. 음양인데 보통 세상에 숭상되는 건 양적인 측면인데 양적인 측면을 계속 추구하면 결국 거꾸로 음이 나와. 그러니까 노자식 어떤 식이냐? 양이 되고자 하면 내적으로는 음을 간직해야 된다. 내면으로는 음을 간직하면은 양을 물극피반이니까 양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양이 겹쳐. 그러면 음으로 변해. 그럼 균형을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양이 되고자 하면 내면으로 음을 시켜. 그럼 음양이 균형이 맞아. 그래 양이 지나쳐서 음으로 되는 일이 없어. 맞아요? 논리가 될 것 같죠? 이런 식의 노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요. 요 문장을 잘 읽어봐요. 노자가 목적으로 하는 건 말하자면 이게 신 쪽이에요, 득 쪽이에요, 다 쪽이에요, 어떤 쪽이에요? 직 쪽이에요, 영 쪽이에요, 전 쪽이에요. 목적은요, 잘 보면은 곡집 전하다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걸까요, 노자가? 이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굽히면 온전해지고, 고다지고 하는 게 결국은 노자가 직을 바란 거예요, 안 바란 거예요? 이 문장을 쭉 읽어보세요. 바란 거죠. 직을 목표로 한 거 아니에요? 살짝 보면은. 예. 곡즉 직이다. 곡즉 전이다. 그러면 왕즉 직이다 그랬으니까 노자 생각 속에는 곧게 하고 펴고 또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추구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양측면이에요. 노자는 무조건 겸허가 목적이 아니야. 겸허가 기본적으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높아질 수 있다. 요것도 들어가요, 노자는. 요 두 측면을 잘 봐야 돼요. 노자 사상은 어느 정도는
상당히 노회하게 세상에 잘 처신하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 장자는 그것도 넘어가는데 노자는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책략도 여속에 나올 수 있고 병법적에서 나올 수 있고 하는 게 노자서. 재밌어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노자상을 배우면서 이게 또 좀 내가 정말 잘 되려고 하면 낮춰야지. 그러면 낮춰지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높이 가고자 해서 나를 낮춰야 되는 거야. 그런 높이 가겠다는 목적을 탁 세워서 억지로 낮추면 그건 어떻게 되죠? 위선이 됩니다. 위선이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런 목적을 의식도 흐려버리고서 그냥 겸허하게 하는 것이 도리다면 자연스럽게 온전해진다라고 하게 그렇게 그냥 믿어야지. 나는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낮출 거야. 이러는 게 또 노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의 도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높아지려고 용 쓰지 말어. 여기에 가까워요. 노자가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낮춰야 돼. 그러니까 너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낮춰. 이러는 건 또 아니에요. 요게 이제 노자가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라는 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원래 철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주장하면 될 것도 진짜 그래 하고 한번 꼭 깔코리를 걸어서 따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따지다 보면 복잡해져요. 넘어가요. 성인 포일 위천하시. 그런 까닭에 성인은 하나를 딱 지켜. 안에 호라는 건 포옹한다. 딱 끌어안는다 말이죠. 그래서 칙이라는 건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모범. 묘범이 된다. 하나. 뭘 지키느냐? 여기서는 이 화상공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보통 태화의 근본적인 하나. 태화의 근본 기운 아니면 태일. 세상의 도. 이것을 하나를 딱 지킴으로써 천하의 모범이 된다. 많은 걸 지키는 게 아니야. 많은 걸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천하의 모범이 못 돼. 자, 자잘한 원칙을 많이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잘한 원칙을 많이 가지면 이 원칙은 저기에 부딪히고 저 원칙은 여기에 부딪히고 이 원칙은 저기에 안 통하고 그래서 절대 천하의 모범이 안 돼. 가장 간명한 원칙 하나. 이거 하나만 지키고 있으면 돼. 그러면 천하의 모든 일이 거기로 수렴돼. 그런 거예요. 그건 근데 이것도 이제 자꾸 깔꼬리 그러면 노자 읽는 게 힘들어져요. 이래서 무원칙의 원칙이라는 말 들으셨어요? 내가 이제 갈고리 거는 거예요. 또 무원칙의 원칙. 제일 처신을 잘하는 법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원칙 없는 원칙을 지킨다. 그런 사람 정말 싫어요. 저는. 여기 가면 이게 여기에 적당히, 저기 가면 저기에 적당히. 원칙이 없으면 모든 게 통해. 이건 무원칙의 원칙인데 이건 기회주의자의 소리고, 여기서는 가장 근원적인 도를 딱 중심을 딱 지키니까 두로 도는 통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하나의 원칙을 지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무원칙의 원칙 같은 건 정말 근데 노자 사상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자 사상이 자칫하면은 그런 무원칙의 원칙 같은 걸 나가서 기회주의적으로 아무 원칙도 없이 적당히 때에 맞춰서 하는 식이 노자식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노자의 어떤 잘못된 표본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자현, 오명. 이제 견과 현 의미 두 개입니다. 부자견이라고 읽을 수 있고 부자현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상공주는 부자현이라고 됐어요. 부자현. 성인 풀이 기목시 천리지회. 이건 그러면 이거 주가 잘못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가 아니다. 성인은 그 눈으로 천리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 내인 선하지목이시 보는 명가다. 성인은 자신의 눈으로 천리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 사람들이 눈으로 말미암아 본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분명하게 통달한다. 근데 현자는 의미 현이라고 하면은 68. 이건 틀려요. 이 현은 드러낸다라는 거 현이고 본다라고 하면 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주에 68주에 이렇게 적어있죠. 일견 본문의 견자를 시자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주석에서 그렇지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관점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다스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넓게 풀이한 건데 이 주석으로 보면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천하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고 했으면 견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천하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하면 현으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로 보면 분명히 견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상궁주에다가 음은 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석과 말하자면 음을 다는 것이 약간 상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걸 연상하게 되냐?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자에 천시자민시 하늘이 보는 것은 자아민시 내 백성의 눈으로부터 보자. 아민 천청자아민청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듣는 것은 청 맹자는 하늘이 보면 내 백성으로부터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내 백성으로부터 그러니까 백성의 눈이 하늘의 눈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그런 의미 비슷하게 시로 보면은 요건 현이라고 읽지 않고 견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비치는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봤다. 내 눈으로 내 고집을 가지고 요것으로 보려고 하면은 국집된 눈이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의견 그것을 통합해서 나의 시각으로 서면 내가 가장 밝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현이라고 하는 게 읽어서는 안 되고 견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도 또 의미가 있죠. 의견에 따라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지 않고 천하 사람들의 의견에 따른다. 드러낸다고 할 때는 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주석은 그런 뜻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석에 따르면 견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자변이 네. 스스로 본다는 말이 어떤 방향이나 목적을 이렇게 딱 두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 방향보다 선입견, 자기 주관. 그거가 없이 봐야지만 그렇죠. 밝아진다. 그렇죠. 자기 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견해에 딱 매달려서 나의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나의 방향성 이것으로 보면 전방위가 보이지도 않고 나의 선입견에 가려지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밝은 견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식 오참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음으로 드러난다. 여기가 오히려 현이 스스로를 옳다고 하지 않고 내 주장만을 옳다고 내세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사람의 그 뜻을 존중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지. 자, 이번에 사태도 마찬가지.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내 것만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드러날 길이 오히려 매몰되죠. 나 속에 매몰되는 거예요. 나라는 건 글쎄요. 정말로 무아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무아, 내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무아 이야기가 참 들어요.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뭐 무자가 아닐 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산스크리트. 무아, 내가 없다. 아나테마. 어? 아나테마. 무아. 무아는 그 절대 불교의 알파 오메가 처음이자 끝은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있는 그대로. 저는 이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석가모니가 한 것이 무아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물었어. 나 왜 그것도 안 가르치느냐?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이 있거든요. 아트만은 세계의 근원과 나의 영혼이 비슷한 그건 같다는 거거든요. 하나라는 거예요. 범아이거든요. 범과 아가 하나. 이게 무아라고 할 때 아는 이겁니다. 브라만, 아트만이 하나. 세계의 근원이 브라만이에요. 범이에요. 나의 근원, 이걸 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게 석가모니 이전에 나온 사상이고 이게 근원적 그 우파니샤드의 핵심이에요. 이게 꽃이지. 나와 우주가 하나다 소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걸 왜 부정하느냐? 석가모니가 그 제자한테 해준 말이 아주 귀감이 돼. 너 나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니? 눈으로 봤다든가, 만졌다든가, 냄새 맡았다든가 한 적 있냐? 자, 여러분들 대부분 나라는 걸 경험해 본 분. 우주의 뿌리 되고 절대 불변하는 남과 구별되는 나를 한번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나를 알았다고 하는 순간에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알았다고 하면 둘로 쪼개졌잖아. 아는 나와 알려지는 나가 둘이 쪼개졌잖아. 그러니까 이미 두 쪽이 났어, 내가.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알려질 수 없어. 경험도 안 돼. 내가 경험했다? 요 보여지는 나 말고 보는 나는 뭔지. 보는 나가 또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절대 경험이 안 돼요. 그럼 또 석가모니가 또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니? 이 브라만과 아트만이 한 이런 내가, 불변의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있니?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철학에서도 안 됩니다. 증명 못해요, 그건. 못하는 것이 뭐냐? 철학적으로는 증명 못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명제나 형이상학적인 존재나 경험세계에 없는 존재에 관해서는 증명이 안 돼요. 신은 존재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 있다는 걸? 절대로 못합니다. 왜? 증거가 없어, 신에 관해서는. 신이 없다는 걸 그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못해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없다는 증거도 못 찾아.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증거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우스개로 얘기하지, 예전에. 무등산 기수에서 혈혈이 신을 찬양하던 참 맹렬 신도들이 갑자기 산사태에 싹 휩쓸려 죽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냐. 신이 없다. 그러고 누가 주장했다고 해. 그러면 누가 또 얘기할 수 있어. 야, 천국에서 갑자기 깨끗한 영혼이 필요해서 갑자기 데려가시더라고 산사태로 데려간 거야.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게 틀린 말이야? 안 돼요. 절대 증명 안 돼요. 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증명 안 돼요. 절대 증명 안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묻는 거예요. 야, 그렇게 논리적으로도 증명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증명 안 되는 그런 것을 붙들고 늘어져서 너 살래? 왜 그걸 인생의 바탕으로 삼아? 증명도 안 되고 보여지지도 않고 경험도 안 되는 그런 존재를 왜 가상의 존재를 붙들고서 너 거기다 인생을 묶을래? 고통밖에 없다. 이게 석가모니예요. 무아가. 뭐냐 그러면은 무아라는 건 그냥 이렇게 있는 나를 인정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있나요? 자, 여러분한테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녀석 있어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활동하는 존재로 나를 부정한 적이 없어. 그냥 그대로 보지. 왜 그 속에 뭔가 불변이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냐? 그냥 봐라.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거꾸로 나라는 불변이 내가 딱 있고 그 불변이 나만 진실한 거고 참된 거고 참된 것이고 나머지 나의 모든 활동이라 이것은 참된 존재들이 거짓된 투사일 뿐이야. 진실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거든. 참된 나가 진짜 있고 나머지 가짜로 보는 거야. 요것을 잊지도 않은 걸 진실로 믿으면서 나의 모든 활동은 부차적인 걸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 근데 오히려 이걸 포기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믿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하고 하는 이 내가 전체. 이것이 전부 나야. 또 그동안 소외시켰던 내가 진짜 복권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재밌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나야. 왜냐면 오늘 내가 연정원 가야지 그러면서 연정원 또 볼 얼굴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무슨 얘기를 했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은근히 낮에부터 나를 간섭해 왔거든.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그런 연결점이 전체적으로 나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야. 그게 활동이 전체가 그 변화성 전체를 그냥 나라고 왜 인정해야지. 그 속에 불변의 알맹이가 그걸 붙들고 노래해서 그것이 모든 걸 움직이는 실체이고 이거 나머지는 실체 아니라는 식으로 왜 그런 식으로 오히려요. 이 무아를 진실로 저는 제대로 좀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삶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활동하는 여러분도 나이기도 하고, 내가 또 여러분 속으로 왕래하고, 이런 전체성 속에서 내가 그렇게 있는 거지, 그 속에서 나만 똑 떼어가지고 요건 나가 따로 있고, 남은 요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도를 깨트리는 게 아마 석가모니 무아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는 그런 가상의 존재에 매달려서 살지 말라. 있는 그대로 봐. 이게 무아에 가까워요. 오히려 무아에 가까운 건 이게 갑자기 왜 그리 나갔냐? 부자시고 참 이거 어디서 나갔는데? 스스로 옳다 여기에서 남을 비난하지 않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고 스스로 취하지 않으므로 부자 나를 스스로 벌은 이게요. 벌은 취라는 뜻도 있고 요 벌자의 한자는 얘기하는데 이 벌자가 아주 한자 중에 취한다는 뜻이 있지만 한자 중에 많이 쓰인 벌자가 뭐를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자랑. 많은 주에서는 이 벌자를 취한다고 하지 않고 많은 주에서는 자랑한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논어에 되게 나와요. 맹지반 불벌. 맹지가 빠지는 사람은 불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구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뭐냐? 공자 같은 예예요. 원래 전쟁에 나갈 때는 앞으로 진격할 때는 맨 앞장서는 게 공이야. 패주할 때는 제일 뒤에 서는 게 공이야. 뒤를 막으면. 맹지반이 후퇴를 할 때 맨 뒤에서 왔대. 지키면서. 그러면서 성문을 들어갈 무렵 돼가지고 내가 용감하게 뒤를 지키려는 게 아니었어. 이건 말이 안 나가서 그런 말이 채찍질해. 그러니까 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뒤에 섰다 그러면서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 할 때 맹지반 불벌. 자랑하지 아니 불자 불벌. 사실은 요거는 취한다보다 많은 주에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 문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이에요. 스스로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이 있다. 자꾸 공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만 안 둬 깎어. 자기 공, 왜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 세우고서 왜 남한테 더 베풀고서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그럼 사람들이 듣기가 나중에 싫어서 그 공을 인정 안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이 보존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읽는 게 가장 평이한 문장 해석인데 이 하상공주의 특이한 점은 벌은 취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취한다고 보지 않고 자랑한다고 보는 게 오는 게 뒤에도 보는 게 벌은 취하라고 하는 게 성인 덕화 유행 불자치김이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랑한다. 아름다움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내가 이거 내 공이야 하는 식으로 아름다움을 취하지 않는다. 결국은 자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공어천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노자의 처신법인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자는. 공이 있어야 좋은 거야. 근데 공을 잡고 그 있어야 되는 걸 매달려서 내가 스스로 공을 내세우려고 하면 남들이 깎아먹어서 공이 안 돼. 그러니까 내 공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이거 내 공이야 라고 껴안지 말라는 거지. 그래야만 공이 오래 된다. 공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 처신술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까지 노자까지 알아서 공을 내 공으로 정말 하려면 내세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위선적으로 자랑하고 싶은데 꼭 참고 자랑하지 않으면 그건 이중적으로 나쁜 놈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연의 도리가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법이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아, 천지가 뭐 이렇게 자기 내세우는 거 봤냐? 나 그거 본받아서 그냥 살련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몸이 되고 자기를 내세우자는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또 와야지. 노자의 근본이 또 뭔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노자의 근본은 뭐예요? 위자연. 무의자의 노자의 근본이에요. 또. 이렇게 공을 가지려는 것도 요것도 또 노자도 읽어서 거기다가 또 이 위까지 더해지면 무의자의 근본적으로 어그러져요. 요런 노자까지 알아가지고 또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내 공 아닌 척하고 억지로 겸손 떠는 거 이건 위에 위가 겹치는 거니까 절대 안 돼. 그렇게 함이 없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노자의 추구점이니까 이런 걸 읽는 것은 그냥 이치가 그렇다는 걸 아는 선에서 그쳐야지. 아, 그렇지. 내가 공을 보존하려면 나를 내세우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공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이게 위가 돼. 그러지만 어려움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냄새를 아주 지울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부작은 고장. 긍이라는 건 긍지를 가진다는 거죠. 자기 자존자대할 때 긍이라고 합니다. 부작은 스스로를 크다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오래간다. 장이라는 건 오래간다. 장자는 한자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길장자로서 오래간다, 크다. 그 다음에 어른장자. 장자가 많은 경우에는 어른장자로 많이 쓰인다는 걸 아는데 여기서 어른장자는 아니고 길이 오래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작은 거죠. 근데 긍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긍지라는 말에 이 긍지를 이걸 쓰는 겁니다. 자기를 떳떳하게 크게 여기고 긍지를 가진다고 하는데 제일 긍지가 없는 사람이 잘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자존심 가장 없는 사람들이 나도 자존심 있어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존심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그 소리 안 해요. 그걸 내가 자존심이 있다고 빠득빠득 달려드는 사람 보면 정말 자존심 없어. 그런 거죠. 정말 큰 사람은요 그냥 남하고 그걸 가지고 다툴 깜냥이 돼야지 자존심 내세우면 다투지. 자존심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긍지를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빠득빠득 다투려고 하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자긍이라는 건 그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건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제가 그래서 사람이 간장종지만 하면 그릇이 물 조금만 먹으면 홀딱 넘잖아요. 그게 종지를 키워야 돼. 간장종지만 하는 사람 그릇은 빠딱빠딱 넘어서 제가 그건 어떻게 느낀 거냐. 제 성장 과정에서 느꼈던 거예요. 한동안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제 모토가 도사였어요. 도사. 그때 꿈꿨던 도사는 수염을 좀 멋있게 기르고 세상 막 풍파에 전혀 흔들림 없이 어떤 감정의 파도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목석 같은 도사를 제가 상당히 오래 꿈꿨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게 저는 제 과거를 얘기하면 그 감정의 풍파에 좀 시달린 그런 환경이 있어요. 굉장히 감정이. 그래서 이런 걸 벗어나서 정말 초연하고 싶다. 그래서 감정의 풍파가 없는.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한테는 아주 행복인데 좋은 분들을 잘 만나는 게 많아요. 도사라는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이 도사가 감정이 너무 풍부해. 저는 처음에는 사입인 줄 알았어요. 이거 성질도 내고 그 양반 내 기억이 나는 게 자기를 오래 모시고 돌봐주던 제자가 하나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 돈이 그 양반이 없었거든.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환갑 파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눈물을 쪼그로 흘리시더니 그 수연아 너 군대 제대하면 또 우리 짜장면 먹지?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보고 무슨 도사가 제자 군대 간다고 눈물까지 글썽. 야 이거 사입이다. 근데 그분을 꽤 오래 제가 모시게 됐거든요. 이게 사입이 아닌 게 아닌 거야. 사입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데 그 감정에 쓸려가지고 막 그런 꼴을 못 봤어. 감정은 풍부해. 성질을 낼 때는
저 뒤지게 혼났습니다. 아주 막. 저는 무심한 게 이제 자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심하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혼도 나고 그랬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래요. 전혀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엉뚱한 데로 가는 일이 없어. 그래서 감정 없는 게 도사가 아니구나. 그 대우각성을 했죠. 그 감정 때문에 되게 감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원인은 뭐냐? 그때서 내가 반성하는데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니까 요 감정이 담기면 홀딱 넘고 저 감정이 넘고 홀딱 넘어서 그 감정을 주체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릇이 크면은 간장종지를 대다 보면 넘치겠어요? 아무리 간장종지 10개보다 안 넘쳐. 그릇이 턱 커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정도의 감정에는 끝도 없네. 물이 출렁출렁해도 아무 탈이 없어. 이런 경지가 돼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종지 작은 게 안 채우려고만 용을 쓰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래. 응? 왜 갑자기 그래? 긍지 얘기다 나와. 긍지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긍지가 크려면 그렇게 더 커야 돼요. 더 커가지고 어지간한 보면 성도 내고 그래도 성질도 내고 기뻐도 해도 파도가 출렁해도 안 넘어. 아주 파도 타기 멋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목석 갖고 감정 없는 게 그 도사 그러면 바위덩어리하고 나무 등거리 전부 도사 될게? 그 말이 아니죠. 그런 어떤 몇 개의 중요한 체험들이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런 과정을 좀 겪어와서 그 간장종지만한 걸 가지고 지키려고 용쓸 게 아니라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릇을 키우는 거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릇 키우는 공부예요. 세상을 시점을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봤을 때는 요 관점만이 오로지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런데 여러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나와. 굉장히 다양한 하나의 것들을 보는데도 여러 시각들이 동원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럼 내가 그 중에서 어느 걸 취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고 나쁘다고 욕하지 않아.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나는 여기를 갈 뿐이지, 효과문이 말대로면 이것이 진리 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야. 그럼 믿음의 다툼이 돼. 네 믿음하고 내 믿음이 다른 거지. 그러면 어느 믿음이 더 옳을지는 아직 증명 안 됐지만 나는 나의 삶을 가지고 내 믿음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릇 자체가 커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하는 게 그릇 자체가 커지면은 이제 금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행을 하는데 공부법이 있죠. 이게 연정원에도.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해요. 왜냐면 그런데 자꾸 부딪혀서 거기에 발끈발끈 감정이 동요하게 되면은 공부 안 됩니다. 공부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주제에 무슨 호흡 공부만 그렇게 중불나게 잘 될 리가 없어요. 호흡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차분한 바탕이 필요한데 그런 바탕을 형성하는데 이런 시각들이 다 작용을 해요. 특히 노자 공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로 자전자대하는 그런 마음 버리고 저는 제가 좀 잘나긴 한 것 같은데 얼굴도 좀 잘생겼고 농담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은요, 제 머릿속에 나오는 거 들은 거 거의 다 도둑질한 거거든요. 남의 거 거의 다 도둑질한 거예요. 내 속에서 만든 거 거의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대학 강의할 때 필기하지 마 그러거든요. 필기하지 마. 책 사연 다 나와. 내가 거기에 기여한 건 정말 초리만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견지 같은 거 읽고 하면서 내 나름의 시각이 있어. 거기에 대한 내 나름의 시각이지 그것이 조금 기여를 할지 몰라요.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내 나름의 시각을 부여해서 요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강의에서 그걸 잡아야지 자꾸 필기하려고 용 쓰지 말아라.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런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고 어떤 그것들을 해서 어떤 도출점을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내 지식은 책보다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잘난 게 없어요. 정말 잘난 게 없어요. 깨어야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꿰어야 보배가 되는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 좀 꿰인 게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조금은.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늘 철학적으로 물음표 던지다 보면 꿰어지는 게 나와요. 물음표가 안 던지면 꿰어지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늘 물음표를 던지라는 연습을 하는 게
자기 걸 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살림이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살림이 중요해. 은행 직원이 하루 종일 은행 돈 세도 그거 한 푼도 지 돈 아니거든.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이야. 자기 살림이라는 건 뭐냐? 내 견지에 의해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자기 살림이 하나라도 스토리 생기잖아요. 눈사람 만들 때 눈을 조그만 톨이라도 있어야만 그걸 돌돌돌 굴리다 보면 거기에 붙어서 큰 눈덩이가 형성되듯이 핵이 필요해요. 자기 살림이라는 건 그 핵 역할을 해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럼 그 자기 살림을 얻어야 돼. 스스로 내 살림을 얻고 나면 그걸 중심으로 그 아상을 세우라는 거하고 달라요. 남의 지식 그냥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정말 짜증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는 건 오지게 많은데 지겨내가 하나도 없어. 어디 똑 들이대면 어쩔 줄을 몰라. 판단도 안 돼. 왜? 이 얘기도 자기 다 머릿속에 뒷걸는데 중심이 없어. 그건 자기 살림이 없는 거야. 자기 살림을 가진다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작더라도 자기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 거기서 자기 살림이 생기면 눈사람을 만들어 나가듯이 살살 굴려서 커져요. 그러니까 자기 살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다. 거기서. 저는 조금의 자기 살림을 젊었을 때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의 관점 같은 것들을. 그것들이 지금 평생을 쭉 지켜오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도 그 살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배열을 해보려고 용을 쓰는 거죠.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자기 살림까지.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자긍심을 가지면 쓸데없는 것과 다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가고 그 다음에 긍이 보통은 긍지가 쟁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고 긍지를 자긍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남과 다투는 대로 나가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유부쟁. 그래서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 막연지쟁. 천하가 아무도 그와 더불어 다투는 것다. 내가 맞상대가 없어. 그러면 내가 다투지 않는데 왜 누가 와서 다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주 자기 견지가 없는 거냐? 안 그래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넉넉한 말하자면 그 종지 같은 그릇이 아니라 대 같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른 것 견해들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다. 고의 소의 곡즉전자 기허언제 옛적에서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그 말이 어찌 허니겠는가? 못된 말이 아니다. 절대 못된 말이 아니다. 아마도 노자가 이 말을 할 때 곡즉전이라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을 자기가 썼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말이겠는가? 성선입이지. 그래서 온전하게 성은 이때 부사입니다. 참으로 전입이지. 실기체부 귀죠. 성실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참으로 참되고 온전하게 해서 돌아간다. 귀죠. 부모라는 거 부모에 돌린다는 말은 이건 갑자기 유가적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이상한데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부모에게 되돌린다라는 뜻인데 온전하게 해서 자기 생을 온전하게 몸과 생명을 온전하게 해서 부모에게 되돌린다. 그러니까 죽는단 말과 가까워요. 온전하게 받은 대로 해서 온전하게 부모에게 돌린다는 말은 온전하게 죽는다. 그 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귀지라고 하니까 융부유상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노자의 어떤 목적성이 또 하나 드러나죠. 전생이라고 했죠. 노자 계통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전생. 삶을 온전히 합니다. 하는 것이 노장계통에서 온 게 아니라 요건 양주계통에서 온 거예요. 노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양주. 귀기 전생이에요. 자기를 귀하게 하기고
전생 자기 삶을 온전히 한다는 그 이념이 여기에서 또 살짝 드러납니다. 평자는 참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능행곡종자, 곡종, 곡해서 남을 따를 수 있는 실기체고, 그 기체라는 건 피부와 몸뚱이라는 것이 몸뚱이를 참되게 해서 귀저 부모에게 되돌릴 수 있다. 이것은 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를 여기서 이제 천지가 이 도를 도의 일명을 얘기해요. 돌은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가 있는, 도라는 것은 정말 한마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도라는 이름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데, 도가 여러 측면으로 드러나요. 드러나는 도의 모습은 구체화될 수 있는 게, 그래 도에 가까운 것들이 있는데, 물급필반도 도예요. 일종의 도가 드러나는 모습이 사물이 극에 달하면은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도의 운행 가운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기한 거, 굽히면은 온전해지고, 또 자기를 굽히면은 오히려 나중에 펼 수 있고 하는 것도 도의 드러난다. 도가 그렇게 드러나. 여기 노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의 드러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도가 물급필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곡즉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왕직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노자가 보는 도의 모습이에요. 그건 사람의 도가 아니라 자연의 도. 자연 속에 드러나는 도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 이 도의 전체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도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의 드러나는 모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달라. 이걸 그래도 이러한 드러나는 모습들,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잘 따름으로써 지금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저걸 부지상, 그걸 그래서 노자에 나오는 앞에 나왔나? 이미 나왔나? 들어갔나 지금? 부지상, 망작휴. 옆에는 지상활명이야. 상이라는 게 이게 상도요. 변함없는 도의 운행. 그 상도를 아는 것을 박다고 해요. 근데 부지상, 도의 운행의 그 떳떳한 이치를 모르면 망령된 짓을 해서 망작휴. 요거 유명, 부지상 망작휴. 저 작은 뭐 된다 이런 뜻인가요? 일으킨다, 짓는다, 행동을 한다. 짓는다, 만든다. 망령된 짓을 해가지고 흉악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망령. 그러니까 노자는 계속해서 노자 전체를 통해서 도의 운행의 어떤 드러난 모습들을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곡즉전하고, 물급필반이고, 휘근하고, 토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도가 드러나는 모습들이고 인간이 본받아야 될 도의 자취들이야. 그것도 뭐 일률적으로 이기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자연의 운행 속에서 인간이 배워야 될 대표적인 그 어떤 도의 드러나는 모습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흉한 길에 가지 말자. 그래서 가능하면 온전하게 전생 자기를 온전하게 하자. 이런 목적을 노자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이 노자가 그런 전생 자기 삶을 온전하게 하자는 그런 목적에 딱 또 매달려 있었다면 노자가 노자 같지 않게 될 텐데, 노자는 중요한 게 뭐냐? 전생까지도 떨쳐버려. 생을 자꾸 목적시하고 오래 살겠다는 그 의식조차도 결국은 내 삶을 구속한다는. 그래서 내게 가장 큰 재앙은 몸뚱이 있는 거다. 몸뚱이 없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노? 이런 말까지 나오는 때는 이제 몸뚱이 온전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몸뚱이를 버려요.
그러니까 장자도 그렇죠. 장자도 처음에는 이 생을 온전히 하겠다는 그런 의식, 가능하면은 세상에 살면서 지 몸뚱이 던져서 뭐 해치면서 할 일은 아니란 말이죠. 가능하면은.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몸뚱이라는 그런 의식,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의식도 넘어서야만 진정한 삶이다.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노장은. 그렇기 때문에 노장의 위대한 점이 나와요. 양주계통에서는, 은자들의 무리 사상에서는 자기 몸, 생명을 온전히 하는 데 끝났어. 내 한 목숨 온전히 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자. 근데 노장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자는 생사를 넘어서 이제 생을, 전생이라고 할 때 이 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생과 사라는 관념도 이것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 여기 이게 있어요. 노장에는. 이건 정말로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진정한 생명이라고 할까? 활발하고 정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지점이. 이게 안 나왔으면 노장 사상이 아마 은자류 사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정도의 사상에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노장은 이 생사의 관념도 뛰어넘어요. 오히려. 그래서 진정하게 생사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말 참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죠. 장자 보면 참 실도안하죠. 어떤 사람이 막 쪼그라져서 막 죽어가면서 우물에 비춰보고서 막 단시간에 조물자가 날 뭘 만들려고 할까? 내 죽으면 개미 집다리가 될까? 벼룩의 간이 될까? 이런 히히거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장자에는 은근히 이제 노자를 빗댄 것을 까는데, 진일이라는 사람이 노자가 죽었을 때 조문하고 와서 노자 까는 얘기도 나와. 난 노자가 그 양반 참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 인물은 아니더구만. 왜 그러냐? 노자 죽은 데 가보니까 그 조문객들이 그냥 그 친구들이나 그 조문객들이 노자 죽은 걸 그렇게 애통하면서 슬피우고 그런 걸 보니까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애착들을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심어놓은 게 무슨 참된 사람이겠어? 삶이라는 게, 삶과 죽음이라는 게 다 그냥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삶만 기중하면 이게 자연이 아니죠. 내가 계속 얘기하듯이, 삶만 소중한 게, 계속 모든 존재에 살아가려고만 하면 이 지구가 난리가 나요. 죽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 있던 게 죽어나가고, 또 새로 생겨야 이게 운행이 되지. 계속 살아봐요. 이게 큰일 나.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대지 여신을 찬양할 때, 아주 자유롭게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신이라고 하면서 대지 여신을 찬양할 때 어떤 신이 하냐? 또 뭐라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신이야.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잖아. 어머니 신은 자기 자식 잡아먹는 신이야. 자연이라는 건 그렇게 생성시켜주는 것도 자연이고 죽이는 것도 자연이야. 그 자연의 한 측면에 살아있다는 것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그 전전긍긍하는 그 삶의 모습은 얼마나 반자연적이냐? 이런 반성으로 노장은 톡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러면은 생사에 얽매이던 그 관념까지도 털어버린 그런 존재의 모습이 나와요. 활달달하죠. 정말 활달달해.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집착도 탁 털어버리고 나면은 어떤 존재의 모습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 노장사에 정말 도달한 지점이 멋있죠. 크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흡 공부하는 거는 면접관 공부는 뭐냐? 이 도교계통의 일종의 공부예요. 근본적으로 성격으로 얘기하면 도교계통은 도교의 이념이 뭐예요? 무의자연. 네, 그 도가고 도교로 가면은 연년익수 우화등선이야. 도교로 들어가면 무슨 숫자구나. 연년익수. 6년이라고 수명을 내린단 말이야. 익수. 몇 년 익수.
우화등선, 우화라는 건 날아간단 말이지. 등선, 신선이 되는 게 도교의 목표예요. 도교는 그 단학도 이거에 가까워요. 연년익수 우화등선. 그러니까 단학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이걸 통해서 수명을 늘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우화등선, 선이라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이라는 경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참 어렵긴 한데, 선이는 그러니까 불로장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목표에 잘못 매달리면은 참으로 위태로운 사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여기 연정원의 이념성이 중요한 게 어떻게 되느냐? 홍익인간의 이념이 바탕이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 봉어르신이 한 중요한 일이라는데, 언제나 이런 우리 추구와 딱 붙여서 홍익인간 이념과 이걸 연결시켰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 하나 연년익수 우화등선 그런 추구하는 그런 공부에 그치지 않고 이걸 통해서 홍익인간하는 그런 큰 길을 가는 그런 길을 제시했다는 점이 연정원이 나는 굉장히 보배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칫하면 연년익수 우화등선에만 매달리면요, 자칫하면 쪼잔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쪼잔한 사람. 건강하고 대승불교화 하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조선적인 데서 홍익인간이 딱 대왕조님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장례를 그 민족의 큰 힘을 통해서 우리 민족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온 누리를 크게 이롭게 하자는 그런 이념을 또 제시한 것이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요, 연년익수 우화등선 요즘 하면 온갖 그 비방들과 동원해서 자기 건강만을 챙기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못하는 짓이 없는 인간들이 막 양상이 돼요. 저는 그런 단체가 돼서는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중요해. 선불은 대동소이하다는 말도. 응? 선과 불은 대동소이하다. 용호결에 그렇게. 네, 선불이 다 그 추구하는 점이 대동소이한데 방법이 달라요. 선불이 다른데 그 선의 장점이 있고 불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장점을 또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선의 장점, 이 금단의 장점은 나중에 전진 왕중양, 그 전진도교, 그 무협소를 좋아하는 분은 알 거예요. 종남파가 그 왕중양의 구척이가, 전진 3자 구척이가 종남에 가서 결국은 종남파를 열었는데, 왕중양이 주장한 그 전진의 가장 종교로운 가르침이 뭐냐면은 성명상수. 막 말씀 글자가 웅장하냐. 성명상수예요. 이 성명상수가 사실은 이 단학 수련의 어떤 특징이고 장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어느 정도 다른 해석이지만 성과 명이 대표하는 이상다. 성은 불교는 이 성공부에 너무 치중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칫하면 명은 생명과 연결돼. 이걸 함께 닦음으로써 어떤 육체적인 건강과 이것과 더불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이 두 개를 함께 닦아나가는 것이 도교다라고 왕중양이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적인 원래 연년익수 그 전생보진하고 아니 우화등선이라는 개념을 이쪽으로 많이 끌어들였어. 명 쪽에 명을 담는 자기 타고난 생명, 명.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건 본성과 진리와 연결돼. 진리 추구. 이것을 함께하는 것이 도교의 본원이다, 이제 근본이다라고 얘기해서 전진도교가 내세운 이념이 결국은 이 탄학 수련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부를 하면은 장점이 뭐냐? 몸이 건강해져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힘있게 진리를 추구한다는 하는 길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